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어떻게 또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뭐 항상 바쁘고요. 아이들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들은 좀 이렇게 좀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쁘고요.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다음 달 3월 달부터 이제 같이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또 설레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긴 해요. 갑자기 또 하려고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 같이 모여서 그전처럼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가 막힌 게 알러지가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항상 2월달 알러지가 시작하는데, 예, 이번 주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알러지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채기도 많이 하고, 뭐, 콧물에다가 또 코피에다가 여러 가지 그냥,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예, 나가시더라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정자 부교님 의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21년 아직 새해 계획이 아직도 없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야외 예배입니다. 야외 예배는 6월 달에 하기로 하고요. 그거는 바깥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신 부교님 그 가정과 건강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큰 따님이 이제 임신하셨고 또 최 부교님이 좀 걱정하세요. 첫 아이기에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옥경 목사님 부탁드리고요. 차 목사님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7일부터 예배를 다시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좀 그래도 연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편하시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우리가 라이브로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페이스북이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예배를 우리가 녹음을 하고 나중에 보내드리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페이스북으로 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는 나중에 좀 더 고려해보고 또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병환 중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홈레스 노숙자 사역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렌초 콜도바 시에서 있는 그랜트가 있어요. 돈을 좀 받아내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한 6,700불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비전 있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그 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잃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즈니스들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3월 달에 우리가 이젠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거 주님께 항상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를 통해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80이고요.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서 노략질하는 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5절부터 오늘 20절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모르겠어요. 뭐 항상 있긴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요즘 들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전화기로서부터 뭐 쭉쭉쭉쭉 이렇게 자꾸 나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요. 특히 유튜브에 보면 특히 그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선거에 대해 한참 시끄러웠을 때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지 뭐 예를 들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찾아와 가지고 트럼프가 이길 것을 장담해 줬다. 막 믿어라.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또 예수님이 그 사람 꿈에까지 나타나서 예언을 했다. 이거 말을 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또 뭐 돈을 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나타나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예언을 지금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그럴듯하네. 아니면 내가 트럼프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또 마음이 또 가긴 하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치.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많은 양의 털을 쓰고 이 늑대가 양의 털을 쓰고 양떼들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양들을 엉뚱한 곳으로 아니면 하나님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와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인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 늑대가 말하는 그 예언들이 과연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가?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전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가 쓰기 위해 하나님을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게임수에 넘어가 믿음을 잃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 어느 길로 가게 되겠어요? 사망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인 게 아니라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고 다른 길은 사망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는 길, 그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또 말씀이 정말 이 예언하는 이 선지자라는 사람의 말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이게 거짓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그럴듯하네, 이 사람이 말씀 열심히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예언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틀리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해도, 올바르지 않은 말을 해도 그 말에 넘어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늑대들, 곧 거짓 선지자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잘 쓰는 게 뭐냐면 대부분 80%, 70%, 60%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거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몇 부분만 이렇게 따가지고 그 말씀만 따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뜻을 발휘하기 위해, 아니면 그것을 막 끼워 맞추기 위해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해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끼워 맞추는,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얼핏 보기에는 정말 그냥 다른 기독교 교회와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성령님 믿는다 그래요. 그 구원도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더 파헤치고 보면 신천지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신천지를 시작한,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아무튼 그 신천지를 시작한 사람의 자기를 통해야만 구원이 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양털을 쓴 늑대예요. 그거를 잘 알아맞혀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멀리서부터도 우리가 그걸 알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한번 이런 신천지나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예언을 하는 이런 곳에 막 빠져들다 보면 거기에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다 진실이야, 이 사람 말하는 게 다 진실이야, 사실이야, 뭐 거짓말이 있겠어,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세뇌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건 좀 이상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 진실은 있지만 대부분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야, 이거를 끼워 맞춘 거야. 이거를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을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내야 되고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교리와 괜히 이상한 교주, 이런 교주를 따라가고,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얼핏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단이나 이상한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이 막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거 믿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빠져 있지?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의 말이 처음에는 딱 들었을 때, 그럴듯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참 좋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진실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기울이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있네. 그러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따라갈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들을래. 더 듣고 더 빠져들고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더 빠져들게 되고 진실을 착각하게 되고 그 진실이 나의 진실이 되고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반대로 거짓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고 진실을 거짓으로 알게 되는 그런 정말 처참한 모습의 아니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오늘 말씀에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처음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뭐라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진실로 비춰봤을 때, 진실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 사람의 열매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진실을 갖다 댔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진실을 살짝 섞어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열매가 나쁜지 좋은지 그 열매가 나쁜지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열매 누가 떡 줬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이게 먹을 만한 건지 먹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까지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여기서 흔하지 않은 과일이 있어요. 예, 이 흔하지 않은 과일이 있는데 얼핏 보면은 이게 처음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인데 굉장히 맛있는 과일이에요. 저는 그때 한번 옛날에 한번 맛보고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를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과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파운드당 7불이에요. 어떨 땐 더 할 때도 있어요. 취야모야라는 과일인데 요만한데 이 안에 이렇게 쫙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맛을 설명하자면 사과와 배 사이예요. 좀 상큼하면서 달달하고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딱 모르고 그냥 딱딱할 때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이게 잘 익어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익히잖아요. 그러면 맛이 없어요. 다 그냥 물렁물렁 해가지고 먹으면 막 이상한 냄새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럴 때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럴 때 먹어야 되는구나 알지 못하면 못 먹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도 똑같잖아요. 바나나가 초록색 때는 못 먹어요. 떫어서. 근데 노랬을 때는 맛이 있어요. 근데 또 검해지면 맛이 없어요. 그쵸? 너무 검해지면 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이게 맛있는 과일인지 이게 안 좋은 과일인지 이게 썩었는지 이게 덜 익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준을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 기준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듯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누군가 그냥 성경에 와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 뚝 하나 던져놓고 예 이게 사실입니다. 저를 따르세요 이러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이 사람 말도 잘하고
이 사람은 따를 만한 사람 같아. 야, 말도 잘하는 게 말이야. 괜찮아.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기본적인 진실을 알고 있다라면 그 기본적인 진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딱 봤을 때 비춰볼 수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괜찮아. 이건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지 못하면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교리가 있어요.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교리, 꼭 영어로 하면 닥트린인데, 이 교리를 알고 있지 못하면 누가 와서 말을 하면 그냥 성경을 섞여가면서 말을 해주면 그렇듯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저희들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말 안 합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형제님, 그래요. 아니면 자매님. 자기도 하나의 크리스찬 교회에 소속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 중에 사이비예요. 아주 엉뚱한 사이비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나와서 벌떡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사이비예요. 사이비를 섬기겠습니까? 사이비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의 성경 말씀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 이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교리를 잘 모르고 그러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게 좋잖아요. 또 아니면 인간으로서 어떤 사귐을 통해 그 사람이 정이 들고 그 사람이 참 이 사람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만 보내지 못된 사람 보내지 않아요. 그렇죠? 양의 탈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도 사탄이 무슨 모습으로 온다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늑대를 으르릉 너의 양들을 잡아먹을 거야 으르릉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양의 털을 양처럼 하고 온단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비 종교를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외로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롭잖아요. 그래서 얘기도 좀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와가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와요. 계속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아니면 밥을 들고 와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이 들어요. 착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언해 주는 이게 좋은 건다. 이거 한번 권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듯하네.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사이비 종교들을 향해 욕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친절하게 거절을 할 수는 있잖아요. 수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단대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모르면 그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5가지의 우리가 모든 교단을 떠나서 크리스찬이면 5가지는 이 교리는 알아야 될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랑 똑같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리고 또 이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은 살아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인이나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이게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많은 이단들이 안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믿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버지보다 못한, 덜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다 동등하며 뭐예요? 다 하나. 셋이지만 하나인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예, 저희도 믿어요. 저희도 그런 얘기해요. 저희도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얘기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믿는 교리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교회나 교단이나 다 똑같아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또 침례교든 구세군이건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가 또 공통점이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다는 말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절반. 통일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문선명이 자기가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된다. 그러는 얘기를 합니다. 엉뚱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를 통해 내가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써 믿음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믿었을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기보다는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러지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 자기 몇 가지 죄가 있어요. 요런 것만 하는 사람들만 가고 나머지들은 지상낙원이고 14만 4천 명만 천국 가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듣기는 좋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지상낙원에 산다. 그러면 좋잖아요. 지옥이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 이런 거 아니에요. 얼뜻 듣기는 좋고 그래 그치 종교란 게 이런 거지 좋은 거를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심판하러 오세요. 그 심판을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우리가 천국을 가거나 하나님이 있는 곳을 가거나 아니면 지옥, 곧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게 될 건데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아니에요 없어요 지상낙원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을 때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는 지상낙원에 산다 그랬는데 그때는 늦은 거예요. 거짓말을 듣고 믿었다가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진실을 믿지 않으면 거짓을 믿게 되고, 거짓을 믿게 되다 보면 뭐예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리를 기본적인 5가지예요. 기본적인 더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5가지. 그리고 우리가 매주 우리가 예배 이제 같이 드렸을 때 교리를 읽잖아요. 구세군 교리. 구세군 교리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구세군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이제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수 없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달달달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우리가 외워서 교리를 알면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을,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을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믿는, 우리가 선한 사람과 악을 쌓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악을 쌓는 사람들은 교리를 믿지 않아요. 아니면 교리를 바꿔놔요. 엉뚱한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말입니다. 문선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에 실패를 했다는 그런 엉뚱한 교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도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몇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짓 선지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아니, 사람들을 모으게 해요. 첫 번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세 번째는 권리 때문에,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fame, 관심인가요? 명예, 기억이 안 나네. 명예를 받기 위해. 그 다음에 5번째는 성적인 요구를 채우기 위해. 여러분, 모하메드라는 선지자가 이제 자기 교리를 막 퍼뜨리면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를 이제 막 퍼뜨리면서 자기가 욕심을 많이 채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이프들이에요. 처음에 원래 그 무슬람 종교는 자기에게는 주어진 와이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바꿔놔요. 그러니까 알라가 신이죠. 하나님이죠. 알라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나는 이 여자를 가져 취해도 돼. 이 여자도 취해도 돼. 자기가 원하면 다 된대요. 그래서 9명이 있어요. 와이프만. 부인만 9명이에요. 그 중에 부인 1명은 14살짜리? 9살짜리 아이를 자기 부인으로 취합니다. 원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의 욕심은 뭐예요? 성적인 욕구를 자기를 풀기 위해 그냥 그거를 종교로 삼아 교리를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그거를 오케이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의 와이프까지도 자기 와이프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이, 알라가 나한테 준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따라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 명령을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믿은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와이프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모습, 이런 거를 채우기 위해
거짓 선지를 한다는, 거짓 예언을 하고 선지자의 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좀 더 중요시 여겨야 되고 얼마나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정말 제대로 된 교리를 우리가 알고 내 마음속에 있고 그거를 알고 있다라 그러면, 이해를 했다라 그러면, 그거를 또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럴듯한 말을 하고 여러분을 꼬시려고 해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잘 몰라. 나 성경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말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꼬시려고 그러고 막 해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를 믿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 해요. 또.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속이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바꾸긴 하지만 자기 교리도 믿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도덕심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교리를 이렇게 물어보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막 흔들어 보세요. 그 사람들의 교리를 막 찔러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나쁜 열매들밖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리를 우리가 첫 번째 잘 알아야 된다. 왜 꼭 우리가 이거 교리를 이렇게 다 같이 읽고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모르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속임수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교리, 제대로 된 뼈대를 가지고, 믿음의 뼈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뿌리를 깊이 말씀 안에 심어둬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 이 나무는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냥 시들시들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안 좋은 열매를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이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안 좋은 열매들이 요즘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앞에 갖다 놓고 또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열매가 안 좋은 열매인지 또 좋은 열매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이 교리를 잘 알고 이해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력이 와서 우리를, 또 이단들이나 또 사이비 종교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